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인생은 계속되는 문제들의 연속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꼭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런데 그때 도와주셨다고 오늘 도와주신다라는 장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민감하게 누굴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붙잡거나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이 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실수라고 말합니다. 이 실수의 영역은요, 너, 나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 신실해, 참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참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 라고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었던 사람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실수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그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하던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역설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당연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많은 경우 자신에게 있어서는 난 실수가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탓인가? 나는 실수 안 하니까 다른 사람 탓이겠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요단강 건너기 전 저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부터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신명기라는 설교까지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연탁을 하지 마라, 연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란 말은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eliminate.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계약 맺지 마라. 세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던 7 족속과 연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지 그들과 관계가 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으로 그들을 처단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멸절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지금 신신당부하면서 그들에게 죽음의 자리 앞에서까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7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모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모세는요, 말씀에 거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종식하는지를 다 봤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한 명씩 픽픽픽픽 쓰러져 나가는 것을 매일 봤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그걸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절대로 가나안 7 족속하고는 어떤 관계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깨지 않고 누가 또 실수를 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은 또 실수를 합니다. 참 피가 무서워요. 이 세대 역시 또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 히위 족속인 한 지파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화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심을 하고 속임수를 쓰려 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 4절에 꾀를 내어 동그라미를 하세요. 속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 여기도 동그라미입니다. 사신의 모양,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7장에는 분명히 가나안 7 족속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닌 그 반경을 넘어선 사람들, 훨씬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가 가나안 7 족속만 아니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마치 저 멀리 바벨론에서, 저 멀리 아스루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려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긴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 낡은 옷을 입고 심지어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증거로 보여주면서 우린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속인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속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을 여러분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어요? 아프지만 얘기 좀 하세요. 사기 안 당해보셨어요? 사기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기 알고 당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뻔히 알아. 사기구나.
절대로 사기는요, 알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어디게 나 사기꾼입니다 라고 와서 속입니까? 그렇잖아요. 작정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실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실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한마디조차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사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도 발견이 되네요. 그것이 바로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해놨잖아요.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라고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안 물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화친의 조약을 맺었고 리더십이었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기록된 거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 이 화친이 드디어 속임수 때문에 맺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8절입니다.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여러분,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죠? 아니,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아니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죠? 다 잘못한 거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 모두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중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실수 우리 실수 아니야 라고 실수를 누구에게 떠맡기죠? 족장들에게 떠맡기고 족장들이 한 실수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저 여호수아 때문이야, 저 족장들 때문이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실수한 다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실수한 이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반응은 내가 실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실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했다라고 하는 사건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그 다음 행동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는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그 다음에 인격적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실수한 다음에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볼까요?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그 실수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의 그 표현을 보면 화살을 관역에 딱 맞춰서 쏘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관역에 맞춰서 쏘셨는데 그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죄라고 하거든요. 바로 성경에서 이 죄라고 첫 번째로 규명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 속에 실수를 하고 나서 책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다독도 좋고 통독도 좋은데 제발 성경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죄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나오는데 그 3장에 인간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죄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은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내용은요, 1절부터 6절까지 6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하는 반응, 원망, 누군가에게 미루는 그 남 탓하는 내용은 창세기 9절부터 24절까지 무려 15절이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 실수를 하는 것 말고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출애굽기 32장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장이죠? 금송아지 장이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아론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를 빠지게 하였느냐. 이때 아론이 말해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답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원래 악한 사람들입니다. 23절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이게 대제사장이 할 반응이 맞습니까? 여러분, 32장을 자세히 보잖아요. 결국 다 그렇게 지시하고 시킨 게 아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원래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원해서 금 가져오라고 불에 던졌더니 짜잔 하고 금이 송아지가 되었네요. 성경은 지금 뭘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실수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그 더 큰 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원망을 하는 그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32장 25절은 정확하게 어떤 죄인이 죄인인지를 규명합니다.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을 탓하는 아론이 모든 죄의 원흉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타인, 즉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외면만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하지 않고 떠넘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누구 원망을 하죠? 서로 원망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혜비 닮아서, 아니면 지혜미 닮아서 그러죠. 그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더 해요. 죄 때문에 해요. 죄 때문에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보 만듭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그 탓을 돌릴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저지른 죄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빼박 캔트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변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어디에서 배울까요? 사실 성경에서 배우기 전에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고 현명한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참된 인간이라고 우리는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 배운다고요.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에서 배워요. 그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자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을 할 때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는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서,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고,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실수가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굴 봐야 한다? 나를 봐야 한다라고 윤리와 도덕에서, 예의 범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는다면 그 잘못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다시 또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구적이, 이거는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군자구적이 소인구저인, 이게 무슨 뜻이냐? 군자, 뭔가 성숙한 사람은 잘못했을 때 자신을 탓하며 자신에게서 원인과 잘못을 찾는 반면에, 소인, 작은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과 원인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기도 하고, 모든 잘못이 반드시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구별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보다 정말 저 밑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말할 때 인격 이하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 찬송을 부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실수가 있든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단 남에게 전가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탓하는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환경이에요.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그 원망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꼭 누군가한테 또 전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야. 또 그 얘기를 듣고 전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랬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내 옆에 있는 믿음에 대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 함께 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듣겠습니까? 그게 전도가 됩니까? 실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합장로교회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오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 피눈물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정말로 고생하셨겠다,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 정말 그런 나쁜 교회가 있다니 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고, 정신 나간 목사가 또 하나 왔구만. 저런 목사를 봐준 교회가 대단하다. 그동안 성도들 고생 꽤나 하셨겠구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공자가 가르치는 수준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일반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기본값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예수의 자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격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해결책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9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마세요.
실수는 실수로 끝내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바로 29장 26절에 살려두기로 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29장 24절입니다. 여기서 29장 24절은 기브와 거민들의 발언이에요. 그들이, 여기는 기브와 거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여기 분명히 들림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는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솔직히 고백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발견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야기는 신명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신명기 7장에 있었던 내용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제가 꼬박 2박 3일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저기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라고 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 내용을 다 상세하게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뭐예요? 분명히 들려오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셨던 모습이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요단강 저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에도 벌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결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을 살려주라,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가장 쉬운 결단은 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신명기 7장에 다 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다 멸절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실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수를 실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 아까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족속을 멸절하라, 관계 맺지 마라, 어떤 계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줘서 우상 숭배를 할까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역사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뿐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으세요? 힘써 여호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늘 내처짐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보듬으시고 그래도 안으시고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내 품에 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분명히 실수를 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거나 엉뚱한 일을 해서 최악의 사건까지 나가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인 기브아 사람들을 기꺼이 끌어안고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주인공이었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수의 자리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는 실수로 딱 인정하고 그 다음 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요, 기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믿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싫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풀어갈까? 실전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하게 임시 당회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회가 질서를 세워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하고 분명하게 실의해야 될 일들,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제가 물었어요. 당회로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모든 장로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기다리죠. 기다려주죠.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그렇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한다면 아파하는 모습으로,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죠.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신앙,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원통하죠, 깝깝하죠, 가끔은 억울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